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유별나게 공동체 의식이 아주 강한 나라였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우리 것이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아내마저도 내 안사람이 아닌 우리 안사람이라고 불러서 우리 문화를 모르는 서양 사람들에게 큰 당혹감을 주는 일들도 있었지요. 어느 누구는요,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이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뭐, 이런 놈이 있냐면서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왜 그러시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 집이 어디 있어? 우리 집이지. 라고 할아버지께서 혼을 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 집은 있어도 내 집은 없다라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는요, 가족이나 친족 그리고 이웃과의 정이 있어서 인연을 이어가면서 개인주의로부터 고독으로부터 벗어나는 매우 간인주의에 매우 돈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어느새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지난 3년간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혼밥, 저도 혼자 밥을 먹기를, 모든 음식은 다 잘 먹지만 혼자 밥 먹는 것은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익숙해지더라고요. 심지어는요, 비 오는 날 혼자 식당에 가서 분위기를 잡으면서 맛있는 짬뽕을 한 그릇 먹고, 혼자 밥을 못 먹던 전데 지금은 그렇게 익숙해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생활을 볼 때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단절되는 시대를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라는 공동체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만 혼자 개인주의, 혼자 생활을 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우리 한 공동체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하는 지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 때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정교인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교인, 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교인이 함께 목표를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례교회가 바로 이런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3대 요소가 있는데요, 케리그마, 말씀 선포 있죠. 그리고 봉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디아코니아, 또 성도의 교제를 나타내는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갈 뿐, 같은 교회 다니면서 이름도 몰라, 여성도 몰라,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심지어는요, 제가 우리 성례교회 온 지 이제 3달이 가까이 됐는데요, 3달이 됐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는요, 풍기 읍내를 지나가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 같은데, 지난번에 한 번은 영주의 홈플러스에 가니까 애 소풍 간다고 뭐 이렇게 애 물건을 산다고 홈플러스에 갔는데요, 말이 본분 같은데 어디서 봤지? 또 저는 고향이 영주에서 지내면서 알던 사람인가? 라고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저희 딸이 아빠, 제 우리 성례교회 유년부당이요.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늦어갖고 인사를 못했고, 지금 봤을 때
우리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얼굴 생김새도 모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요, 교제가 필요합니다.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종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시다 했을 때, 전 난 몰라요 하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기도로서 나아갈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례교회에 이런 귀한 캐리그마, 또 디아코니아, 또 코이노니아, 이런 교회의 3대 기능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우리 성례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제가 끊어진 인간의 삶은요, 점점 황폐해져서 끝내 죽어가게 되고 맙니다. 제가 좀 이렇게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좀 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예전에는 우리 사는 삶이 모래가 가득하고 물이 풍족한 그런 삶을 살았다면, 내 스스로 교제가 끊어진 삶은 사랑이라는 고귀함과 평안이라는 그러한 것이 고독이라는 모래바람이 와서 이 귀한 것을 덮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그러나 우리는 모래가 풍족하고 물도 풍족해서 아름다운 풍성한 은혜가, 평화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기쁨이 솟는 이러한 것들로 풍족해야 되는데, 이러한 고귀한 것들을 고독이라는 모래로 덮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의 한 지체인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재미난 표현을 또 한번 할까요? 제가 어제 아들 아빠가 되었어요. 박수. 3명의 딸이 있고 아들이 이제 태어나니까 아들 아빠가 되었어요. 아들 아빠가 됐는데 분만실에 들어갔는데요, 29시간 만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때 29시간 아들이 태어나니까요, 제 마음도 얼마나 속상한지 제가 산모한테는 얘기를 못 하겠고, 이 녀석 태어날 때부터 속을 썩이나 나중에 어떤 속을 썩일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태어나면요, 가족의 일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애가 태어났습니다. 난 아빠 엄마 싫어 하면서 나는 우리 가족 안 할래. 말이 될까요? 안 되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지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나는 엄마 아빠 몰라, 나는 가족이 아니에요, 이러한 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 공동체, 한 지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싫어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고 교제케 하는 3가지 목적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왜 하나 되게 하셨는지, 교제케 했는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2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2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가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앞장에 보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유심히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3장 7절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43절 이후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름의 순서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나바가 먼저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나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바울이 점점 그 영향을 발휘하게 되고 바울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란 것이죠. 여기서 바나바는 바울이 가진 그 잠재력을 알고는 안디옥 교회로 초청하여 함께 일하다가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바울을 지도자로 내세우면서 자신은 점점 뒤로 물러나서 협력하는 자로 물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초대 교회의 모습이 초대 교회의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누가 지도자가 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무엇을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명예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야. 나의 이름은 나타내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뒤로 물러나고 나는 옆에서 돕는 동력자가 되는 것도 좋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더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 우리를 한 공동체,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 공동체를 불러주셨느냐? 바로 원수들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할 뿐 아니라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과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5절에 보니까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그런 고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장면입니다. 이들 두 사도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들은 이런 고난에 의연하지 않고 이겨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에서 표적과 이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많은 핍박과 반대와 능력이 있었지만은 저들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굴복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것이죠. 만일 바나바와 바울이 각각 혼자서 일을 했다면 그 어려운 고난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서로 격려해주는 동료, 함께 위해서 기도해주는 귀한 동력자들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 어려운 일, 고난을 과연 혼자서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전도서 말씀에 보면 협력의 위대한 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전도서 4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실제적인 말씀일까요? 저들은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면서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에 가보면 신간센이라고 기차 아시나요? 엄청 빠릅니다. 일반 기차보다 한 2배 이상 빨리 가는데요. 그 빨리 가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유가 뭔지 살펴보면 보통 기차는요, 앞에서 엔진이 앞에서 뒤에 이제 기차들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신간센은요, 각 차마다, 각 기차마다 엔진이 있어서 서로 힘을 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갈 수밖에 없지요. 제가 경영학을 조금 공부를 했었습니다. 경영학을 좀 공부를 했는데 혼자서 하는 일과 모두 힘을 합치는 일, 단순히 그 숫자만큼의 일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큰 상승 효과를 일으키게 되지요. 이것을 바로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데, 이 시너지 효과라는 뜻은요, 원래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객체가 힘을 합쳐 둘이 지닌 힘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현상으로 전체적 효과에 기하는 각 기능의 공동작용이나 협동을 나타내는 말로 종합효과, 또 상승효과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 4가 되는 원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융합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만 하려는 독불장군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힘들게 애쓰는 것을 보면서도 나 몰라라 하는 방광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협력할 줄 아는 겸손을 배우며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5절 말씀에 오늘 본문 5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 저들은 고난이 더욱 가중해지자 이제 새로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저희가 그들이 알고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그들이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은 그 도시에 머물러서 있는 한계가 이제 지났다라고 그들은 판단을 합니다. 저들은 어려움이 생겼다고 금방 옮긴 것이 아니다. 3절에 살펴본 그대로 견딜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견뎠고 5대 버티면서까지 복음을 전파하였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무는 것은 불필요한 충돌만 야기할 뿐, 이곳을 떠나 이제 사역의 장을 옮겨야 되겠다 하면서 7절에 보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한 것을 볼 때 그들이 이고니온을 떠난 것은 단순히 고난, 어려움, 역경을 피해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성도 간에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형제애를 느낄 수 있고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형성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어떤 어려움에 닥친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함께 삶을 나눌 친구가 있을 때, 그리고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이란 것을 단순히 어려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도전해 볼 만한 삶의 과제로 우리는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같이 뚫고 나가도록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마찬가지.
오래 함께 있으므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TV 프로그램 중에 동물의 왕국 보신 적 있습니까? 동물의 왕국 TV를 보면 사자가 누우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자가 누우를 공격하는데 사자 혼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마리의 사자가 한 마리의 누우를 공격을 합니다. 그 누우는요, 사자보다 덩치도 큽니다. 또 제법 강한 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다칠 때 그 뿔로 받아치려고 하면 사자도 피하는 모습을 가끔씩 TV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끝내 누우는 사자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누우는 수만 마리, 수백 마리의 누우떼가 떼를 지으면서 살고 있지만, 서식을 하지만 사자가 나타나면 그 누우떼들은 서로 각자 길을 간다는 겁니다. 피해 도망을 간다는 겁니다. 서로 힘을 합친다면 사자가 몇 마리, 수십 마리의 사자가 달겨든다 할지라도 수백 마리의 누우떼가 달겨들면은, 받아치면은 그 사자떼를 물리칠 수 있는데, 그들은 내 혼자 살려고 떠나는 바람에 끝내 그 누우는 사자의 먹이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봤을 때, 그 장면을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사탄 마귀들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때도 한꺼번에 전체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한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는데 옆에 동료가,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 몰라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쓰러져 있다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준다면 그분은 그 어려움에서, 그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가 있는데, 내 혼자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한다면 쓰러지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껏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을 하나가 되게 한, 교제케 한 이유, 바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도록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5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을 합니다. 그 지경에서 쫓아냅니다. 두 사람이 이제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서 거기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다라고 52절에 말씀을 하죠. 그들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은혜 나눔을 자주 합니다. 내 혼자 받은 은혜가 있지만 저녁에 잘 때나 어디 갈 때나 오늘 받은 은혜가 뭐야? 오늘 학교에서 어떤 은혜가 있었어? 하면 은혜를 얘기하면 본인도 은혜가 있지만 받는 사람도 은혜가 덤덤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공동체로서 교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은사는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쁨은요, 카라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걸 봤을 때 은혜, 은사, 기쁨 모두 똑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이란 것이죠. 그래서 한 줄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괴테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을 함께 나눌 사람만 있다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괴테가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도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처음 오순절 성령 강림 또한 성도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임하였던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나 혼자만 먹으면 그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혼자서 그 말씀을 들으면 큰 은혜가 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한 혼자 드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럿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 서로 아픔을 함께 나누며 곁에 있어줄 사람만 있다면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요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73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도 항상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됨을 더욱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고 또 고난과 어려움, 박해를 이겨낼 수 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자리가 얼마나 허전하고 썰렁할까요? 저는 오늘 참 또 은혜가 있는 게 은혜를 또 나눈다면 드림 찬양팀이 오늘부터 다시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 앞에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 혼자 찬양을 불렀다면 부르는 것보다 이렇게 드림 찬양팀과 함께 하니까 더 큰 은혜가 임하여지잖아요. 이런 은혜를 우리 다가 누렸으면 합니다. 내가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풍기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2022년 남은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 스스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함께하는 지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편 133편 1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어떤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오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한자리에 둘러앉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서로 힘을 합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례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례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